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다임입니다. 협박하는 시인 희망을 주는 무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무당집에 전보로도 다니고 자기 마음에 위안을 얻기 위해서 다니세요. 그런 분들은 스스로 신의 바람이 있다, 무당집에 다니다 보면은 신가물이다, 신의 바람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들어본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무당이 돼서 좀 의아스러웠던 게, 오늘 점을 봐도 이 집에는 빌든 할머니, 오늘 점을 봐도 이 집에는 어떤 양반이 그냥 배가 고파, 이 집을 봐도 어떤 양반은 그저 옛날에 공을 들이던 할머니, 그저 무당집에 열심히 다니던 집, 아니면 어떤 할머니가 무당하던 할머니가 있어, 이런 손님들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점을 잘못 보는 건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이제 내년이면 30년이 되는데요. 30년이 돼 보니까 이게 무당집에 그런 사람 아니면 무당집에 올 이유가 없다 이거야. 아니면 내가 집안에 그런 내력이 없으면 무당집에 안 가고 절에 가든지 교회 가겠죠. 개 중에는 절이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거기 가면 극복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옛날 말로 공줄이 끊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간혹 그렇게 해서도 잘 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반드시 무당집에 다녀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왠지 모르게 절에 가도 내가 도대체 그 느낌이 없어. 교회 가서도 내가 여기 왜 앉아있나 모르겠어. 근데 무당집에 가면 그냥 마음이 편해. 무당집에 가면은 그냥 거기서 뭐라고 하소연하고 하다 보면은 그냥 내가 좀 답답한 가슴이 풀리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이 무당집에 다닌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당집에 다니다 보면은 내 마음에 위로도 받고 내 마음이 편해진다는 얘기야. 그런데 요즘에는 많은 무속인들 중에서 그렇지 않은 무당들이 더 많은데, 저도 요즘 유튜버라는 걸 찍으면서 많이 과격해지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욕하고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주게 돼서 저도 참 안타까운데, 오늘도 마찬가지 또 누군가를 제가 씹어야 돼요. 근데 저도 원래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닌데, 많은 분들이 이런 데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 무당이라는 존재는 예전부터 정말로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무당집에 가서 위로를 받고 무당집에 가서 편안함을 느끼느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잘못된 유교 문화, 잘못된 도교 문화, 잘못된 불교 문화, 잘못 전해지는 기독교 문화가 무당들 머릿속까지 파고들어서 이 신이라는 존재가 결국 협박을 하는 신으로 바뀌는다면, 협박. 이게 과거에서부터 중세 기독교에서도 면죄부라는 걸 팔아요. 면죄부라는 걸. 그래서 그 면죄부를 팔아야지 너가 이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를 다 소멸을 하고 극락세계 저 천당의 하느님 품으로 간다, 이렇게 면죄부를 파는데, 그 중세 기독교에서 면죄부를 파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뭐 종교재판도 일어나고 뭐 그런 다양한 일련의 사태들이 과거에서부터 쭉 있었어요. 불교라는 종교도, 사실은 저는 불교라는 종교는 뭐 좋아해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일생을 보면은 그냥 정말로 이 인간을 사랑하고 그 당시에 계급타파라든지 이런 거를 막연하게 주장을 하고 살았지만, 서가모니 부처님 자체가 귀족 출신이고 왕족 출신이다 보니까 계급타파를 완벽하게 이루어지 못해냈어요. 근데 끊임없이 인간의 평등을 주장하라고, 인간의 어떤 사랑을 주장을 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예수님은 탄생할 때부터 마국간에서 비천하게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평등과 사랑을 주장을 하는데, 그 부처님이든 석가모니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그분들이 주장하던 것을 후대에 이 종교라는 어떤 집단화가 되면서 집단 이기주의가 생긴다면, 집단 이기주의,
자기네들의 어떤 편리성과 이 종교 집단화돼서 그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교리나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왜곡하는데 그래도 서가모니 부처님도 예수님도 그렇게 왜곡하고 살지는 않았는데, 다만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지옥에 간다 이런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대 포장하는 종교인들이 결국은 자기들에게 찾아와서 마음의 위안을 삼고 이 내가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한테 겁을 주고 협박을 하는 모양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매일 사용하는 그 경문 안에서도 이런 말들이 무수히 많이 내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의 원뜻을 이해를 못하니까 무비판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거를 위대하다 이렇게 하면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경문을 폄하하고 나도 지금까지 29년 동안 나도 사용하고 있는 경문을 잘못됐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경문 안에 담겨있는 속뜻이 뭐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나 나 같은 무당들도 잘못하면 신을 빙자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협박을 하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당은 희망을 주는 사람이에요. 희망을 주는 사람들. 무당은 결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손님을 협박하고 강압하고 억압해서, 특히 신가물이 있다, 신을 받아야 될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너가 신을 안 받으면은 네 아들한테 가, 네가 안 받으면 딸한테 가, 네가 신을 안 받으면은 누가 죽어, 네 죽어 잘못되면 누가 잘못돼, 이렇게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예전에도 내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 집안에서 누군가가 삶이 황폐해지고 또 그 중에는 어떤 분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인달이 놓는다라고도 표현을 했지만, 그런데 막상 내가 안 해서 그런 일이 생긴다, 그렇게 해서 그걸 협박을 하고 강요를 하고 그 사람에게 겁을 주어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무당으로서는 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아닌가. 그 와중에 여러분들에게 잘못 전해지는 경문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증거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강의를 했던 태을보신경, 그 다음에 옥추부경에서도 태을보신경에 보면은 태을경이라고 하고 이제 여기다가 보신을 했잖아. 보신을 놓으니까 이 보호한다 해서 몸을 보호한다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보신을 또 거꾸로 이해하는 사람들 신을 보호한다고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태을보신경에 보신이라고 넣게 되면은 반드시 몸을 보호한다고 넣는 의미인데, 과연 태을보신경이 여러분들의 몸을 보호해주고, 게다가 이 보신을 할 때 이 구슬하는 무당이나 구판에 참여하는 제갓집이나 이 사람들을 악귀, 잡귀, 허주로부터 보호한다, 이렇게 또 말하는 무당, 법사, 보살님들이 아직도 많아요. 태을보신경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그냥 하나의 경문을 하는 의식의 한 가지 도구고, 우리가 그래도 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잖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도 분명히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인데, 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알 수 없는 기운을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머니가 오면은 막 저 항아리나 저 불사 이런 걸 보면 막 그냥 감동스럽고, 할아버지가 오면 칼을 들면 막 그냥 이 세상이 내 것 같고 막 뛰고 싶고, 오방기를 들면 막 그냥 내가 그냥 흥분 상태거든. 이런 것들이 우리 할머니가 이러진 않았잖아.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삶을 살진 않았잖아요. 또 여러분이나 나나 무당이 돼 있는 분들이 막상 죽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내 인간 스스로 칼 들고 설칠 일은 없잖아. 근데 내가 죽어서 어느 신의 기운을 받아서 또 내 자손들에게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는 그것이 신이라는 존재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을경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옥황상제라는 이름도 경문책에 많이 나오는 건데, 이 태을보신경에서 주 포인트는
태상께서 말씀하셨다는 건 태상왈이잖아요. 태상왈이라면은 태상께서 말씀하신 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태을복에 처음에 황천생하 황지제 모두 아가들 했단 말이야. 아가. 이 아라는 것은 나를 의미하는데, 이 나는 나의 주체는 태상이란 말이에요. 태상. 태상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저 넓고 넓은 하늘이 나를 낳고 넓고 넓은 땅이 나를 낳고 저 1월이 나를 비춰주고 성시이 나를 밝게 빛나게 해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가다 보면은 뒷대목에 중간쯤에서 애하자 생, 오하자 앙, 모하자 사, 증하자 망. 여러분들이 태을보신경을 그래도 무당으로 살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은 거의 90% 이상의 무당들이 태을보신경전으로 외워요. 다만 머릿속으로 외우고 입으로는 외우는데 이 뜻이 뭔지를 모르고 외운단 말이야. 이 안에는 이렇게 무서운 말이 들어있어요. 이때 애하자 생 그러면 이때 아라는 것은 태상을 말한다는 거야. 태상. 태상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살 것이요. 나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살 것이요. 오하자 앙,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재앙을 받을 것이고, 나를 모해 음해하고 나에서 뒷담화 까는 놈은 뒤질 것이요. 나를 증하자 망, 나를 증오하는 놈은 망할 것이다. 협박을 한다며, 협박을. 너가 나를 믿고 따르지 않으면 뒤질 것이다. 나를 믿고 따르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나를 믿고 따르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르라. 그거는 강요잖아, 강요. 그냥 내가 너희들을 보살펴주고 살펴줄 것이다. 믿든 안 믿든 내가 보살펴주고 살려줄 것이다. 이게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최소한 저 위에 하늘에 어마어마한 존재라면은, 야, 너가 나 믿어. 나를 안 믿으면 내가 널 죽일 거야. 내가 널 안 믿으면 너를 못 살게 굴 거야. 이게 할 도리냐고. 물론 우리가 신이라는 존재를 막연함에 믿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의 굴곡이 있어요. 이 삶의 변환점이 있단 말이야. 어느 누구든 어려서 그저 교회 아버지 손에 엄마 손에 끌려가서 그냥 모태신앙으로 하면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살아. 그래도 성인이 돼가면서 15세에서 17세 20대쯤 되면은 이제 나의 자아가 활발해진단 말이야. 이때는 대부분 의심을 품어요. 왜 내가 보이지 않는 걸 믿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내 자아가 형성이 돼. 그때 이 교회 가기 싫은 사람 안 가게 된단 말이야. 엄마 손에 아버지 손에 이끌려 갔어도 안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때 이렇게 협박을 하면은 누가 그 협박을 하는데 넘어가겠냐고. 그런데 이 협박하는 신을 그대로 팔아먹고 사는 종교 장사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종교 장사꾼들이. 그것이 기독교에서는 끊임없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시오, 예수를 불신하면 지옥 갈 것이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불교에서도 너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믿고 불교에 귀의하면은 극락에 갈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끊임없이 협박을 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단 말이야.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단 말이야. 예수님은 그냥 사랑과 봉사, 박의 희생을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하느님을 믿지 않으면 넌 죽여버릴 거야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너가 착하게 살고 이렇게 욕심을 버리고 살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말씀 안 하셨단 말이야. 그런 말씀 안 했어요. 근데 후대에 와서 이 종교를 팔아먹고 사는 종교 장사꾼들이 이 일반 사람들에게 협박을 하고 겁을 준단 말이야. 협박을 하고 겁을 주지 않으면은 돈이 안 거친단 말이야. 돈이. 절에 가서도 시주를 안 해요. 교회 가서도 연부돈을 안 내. 무당들도 마찬가지야. 정말 내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서 그냥 복채 조금 가져가고,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대접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구슬 한번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으면 너가 죽는다, 식구가 죽는다, 자식이 죽는다, 애미가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라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거를 좋은 의미로 하겠냐고요. 그것이 곳곳에 나타났단 말이야. 제가 지금까지 이제 옥초구경 지겨운 강의를 했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가 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하면은 옥초보경의 천경 제9장 설보경장에 보면은 설교경장에는 이 천존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이 옥초보경 천존 언으로 시작했잖아요. 천존 언으로 시작하고 태월경은 태상 왈로 시작하는데 이 천존 언이라는 말은 천존께서 말씀하신 이라는 말이잖아요. 거기서 천존께서 구천홍원 내성보 천존을 찾아라. 구천홍원 내성보 천존을 입으로 불러라. 또 한 번 읽든지 두 번 읽든지 세 번 읽든지 제9점 혹 일성 혹 삼칠성 혹 천수백천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작시염원이라고 돼 있어. 작시염원. 이 구천홍원 내서 천존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읽어라. 그럴 때 사칭명자 이름을 외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함득여의 만사가 형통하게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이게 결국은 여기서 애아자세인 것 같단 말이야. 나를 믿고 따르고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찾는 놈들은 내가 살려줄 것이다. 함득여의할 것이다. 애아자생하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불교에서도 관세음보살님이 내 이름을 한번 부르면 구고군환이라 대자대비 구고군환. 내가 너희들이 모든 고통에서 대자대비 구고군환이라고 가장 자비스럽고 가장 자애스럽게 해서 모든 고통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내가 너를 구해줄 것이다. 관세음보살님이. 그런데 나를 믿지 않으면은 내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옥초봉의 천경체 9장 설보경장에서는 여유불순자래. 여유불순자. 만약에 내 말을 듣고 따르고 하지 않는 놈이 있다면 그놈은 객수고심한다 해요. 객수고심. 대가리를 잘라버리고 가슴을 갈라버리고 너의 몸뚱아리를 발기발기 찢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협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또 그 다음에 계속 반복이 돼요. 거기에다가 이 옥초보경은 지경의 제9장 지경의 9장 같은 의미인데 천경의 9장이 지경의 9장으로 다시 넘어오면서 이 벌묘견숭장이네. 벌묘견숭장. 이때 사당을 때려부시고 너희들이 믿고 숭상한 것을 다 쫓아버려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나를 믿지 않고 너희들이 집에 있는 사당을 믿고 너희 조상을 믿고 너가 믿고 다니는 무당을 믿고 그렇게 해서 집에 쌓아놓고 있는 단이 있으면은 단을 때려 부셔라. 너가 집에 사당을 모시고 있다든지 집에 무당집에 조상을 모실 때 다 때려 부셔라. 그 다음에 너가 숭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저 멀리 쫓아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박살내버려. 화해미진 하리라 그래. 화해미진이라고 나와. 화해미진. 먼지로 날려버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제14장에 오래참감장에 보면은 이 오래라는 분이 천존의 명을 받아서 인간 세상을 관찰하고 감독하고 조사하다가 선참기신 후참기영 참신주운이라 먼저 너의 정신을 먼저 때려부시고 혼을 먼저 때려부시고 그 다음에 너의 몸뚱아리를 칼로 베어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네 몸에 있는 신과 혼을 모두 다 박살내버리겠다 이렇게 해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나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30, 40대, 50, 60대 성인일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본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성장 과정에서 여러분들보다 더 어른도 있었을 것이고 선배도 있었을 것이고 선생님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들을 사회적으로 여러분들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으신 분들이 늘상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야
내 말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여버릴 거야. 너 내 말 들어. 내가 시키는 대로 안 그러면 너는 박살 낼 거야. 이것이 제가 말하는 갑질이라는 거야. 갑질. 신이 협박을 하고 갑질을 해대면은 그 신을 누가 믿겠느냐 이거예요. 사랑과 봉사와 우정과 희망으로 이끌어야지. 긁어다가 난 모르는 사람을 만났어. 난 모르는 사람을 만났는데 야 너랑 나랑 오늘부터 친하게 지내자. 친하게 지내시냐고요. 아니면 친구끼리 싸웠어. 야 너랑 나랑 싸웠어도 오늘부터 친하게 지내. 친하게 되냐고. 우리가 신뢰라는 거, 사랑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거, 존경이라는 것은 살면서 저절로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 거지, 강요하고 협박한다고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삶을 살면서 특히 종교라는 이름을 갖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결코 협박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지금 현직에 무당으로 사시는 분들이 계셔도 주변에 여러분들한테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결코 너 신 안 받으면 새끼 주고 마누라 주고 이런 강요 협박으로 그 사람들을 협박하고 강요해서는 그 사람들도 잘 안 될 뿐더러 여러분들도 결국은 이런 종교를 이름으로 신이라는 의미로 빙자하는 사기꾼들에 합류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혹시 종교라는 이름으로 협박하는 신을 모시고 기독교, 불교, 도교 어떤 신들이 그렇게 살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 무당들은 여러분 집에 찾아오는 사람, 나도 무당이 되기 전에 무당집에 갔을 때 그냥 그 집에 가면 내가 마음이 편안해. 내가 그냥 그 집에 가면은 뭔가 모르게 일어나기 싫어. 그냥 그 마음 편안한 상태, 그 위로받으러 가는 거야. 위로받고 내가 마음을 편안하고 가는 건데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협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코 그로 인해서 자그마한 일신상의 영달과 부를 취득했을지 몰라도 그것이 과연 오래 갈 것이냐.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맞이 무술대 정보수정입니다.